자비교회 찬송집 274장 드립시다. 찬송집 274장입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번거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한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난 우리를 이리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는 원함이 가득하지만 육신이 약하고 핑계가 많은 저희들, 그래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이 간절한 소원의 기도처럼 저희의 이 기도와 바람을 들어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원하시는 성화 이루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10년간 3,000개가 넘는 기독교 마을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교회는 등록 허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인식되어 괴롭힘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1966년 외국인 기독교 사역자가 추방되면서 신생교회는 성숙한 지도자나 기반 시설이 거의 없는 채로 남겨졌나이다. 주님, 미얀마 교회가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핍박과 규제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기독문서의 수입도 엄격하여 성장을 이루기가 쉽지 않나이다. 주님, 미얀마의 교회 규제와 제약이 풀리고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며 우리 신음하는 지체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소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가르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자극하며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눈을 밝게 하여 더욱더 본향 가는 길에 힘을 얻게 하소서. 모든 방황하는 형제와 자매들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아픔과 통증과 외로움과 곤고 가운데 있는 자들 위로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는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출애굽기 17장을 봤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 그리고 아말렉과의 첫 전투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이 백성은 불평하는 백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드로와는 완전히 정반대죠.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의 모든 혜택을 수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주변인이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풍문으로 들은 사람이에요. 전해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드로가 이 백성들보다 낫죠. 뭐랍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물을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럽다고 불평하는 영혼의 귀납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정반대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이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리비딤에서 주님과 다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주님은 그 백성과 다투지 않으시고 아직 어려서 그래. 아직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래. 아직 부족해서 그래. 이해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백성과 다투지 않으시고 자신과 대항하여 다투는 백성들에게는 물을 주시고 아말렉과 주님은 싸우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말과 행동과 태도에 있어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절정은 바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반석을 어제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반석을 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깨어진 몸에서 희생으로 우리를 섬기신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값없이 먹고 마시게 하시는 예수님 까닭에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다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를 향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은혜, 반석에서 물을 거저 마시고 아말렉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
구원의 영생수를 막 먹고 이후로도 모든 신앙 여정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것은 다 예수 안에서 찢어진 몸으로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 그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은 이제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기사와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서 재판에 있어 새로운 규칙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장면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방인 제사장 출신의 이드로가 언약의 백성보다 더 낮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는 걸 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날 때 아마 그 피난편 사건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십보라와 아들들을 돌려보내죠. 왜냐하면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특정한 사역에 전무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떨어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다시 이제 화합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간 방을 따로 쓰지만 나중엔 다시 분방한 걸 풀어야 된다고 사도가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또 오늘 본문에 12절을 보니까 이 아론과 다른 제사장들이 예물을 가져온 게 아니라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봐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드로가 이방인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에게 회심의 증거가 있는 거죠. 이러한 이드로에 대해서 사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16절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바로 이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겐 족속,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분명히 이방인이지만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거주할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이드로의 신앙이 그의 후손들에게도 전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특혜를 다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드로가 더 나은 것을 보면서, 야, 나도 한번 기적 봤으면,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야, 나도 한번 산에서 불타는 거 한번 봤으면, 하나님이 직접 육성으로 들려주시는 거 들었으면, 그거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백성들은 쏟아내는 게 불평일 뿐, 뭐 만나를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옛날에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찬양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메추라기를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불기둥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따뜻하다니, 구름기둥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시원하다니, 그런 노래 없어요. 근데 이들은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남과 우리를 대조해가지고 비교 우위, 비교 열등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처지에 만족하며 우리가 이미 들은 것이 너무 기이하고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만 남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문제는 근거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놈의 메마른 가슴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을 열고 듣지를 않아요. 적용하여 묵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이 천박하고 아주 수준이 낮고 그런 거죠. 우리는 우리보다 오늘 본문의 언약 백성보다 훨씬 부족한 환경에 있었던 이드로의 깊은 찬양을 보며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 이튿날 이제 장인을 대접한 모세가 안 보여요. 어디 갔나 했더니 백성들 재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기묘한 일, 손님 대접의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루 종일 백성들 얘기를 들어주고 옳고 그름을 판결해주고 하나님께 여쭈어주고, 여기서 이제 모세가 앉았다는 것은 피곤하기도 했겠지만 이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산에 앉으사 가르치신 것처럼. 장인이 보니까 이게 참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너도 기력이 쇠할 거고 백성들도 하루 종일 서 있느라 기력이 쇠할 거야. 너 못할 거야. 그러면 제대로 사건을 판결하지 못하는 일도 있지 않겠니? 그러면서 너의 권한을 위임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가지고 그들이 재판하게 하고 너는 기준을 주고 어려운 것은 네가 하면 되지 않느냐. 모세는 장인 참 의도는 고맙습니다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고 주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저 뭐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이런 태도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살 만큼 살았어요. 나이가 80이 넘었다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들어보니 강한 거 같으니 수납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학습자로 살아야 돼요. 평생 학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그치는 순간부터 고전을 손에서 놓는 순간부터 우리는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드로가 비록 모세가 보일 때는 아직 어린 성도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는 이드로의 조언에서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참 이드로가 여기서도 좋은 얘기를 해요. 23절 보세요.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도 내게 허락하시면 감당해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상식에 근거해서 참 이것이 좋겠다. 좋은 체계를 너에게 제안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참 복된 신앙의 태도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제거하시지 않으면 멈추겠다는, 제가 볼 땐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도 끊어버리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회의를 통해서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받은 것들을 결정하고 시행할 때 하나님께 다윗처럼 물어봐야 돼요.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좋아 보입니다. 할까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하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또한 이드로가 권면해 준 것처럼 우리는 권한을 나눠주는 자세가 필요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상권이 분립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도 이제 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교회에서도 일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제 등록 성도 가운데 일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은사대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 소비자만 돼서는 안 되고요. 각 사람의 역량에 맞게 부르심에 맞게 일이 주어지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척교회 또 작은 교회 교역자들이 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쇠해서 양질의 꼴을 먹기가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 18절 다시 보세요.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여러분 많은 교역자들이 행정에 대단히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힘을 쏟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문서를 만들고 또 보관해 놓고 또 관할기관에 신고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또 엑셀을 정리해서 보고할 준비를 하고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 이 모든 것이 개척교회 목사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 짐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우리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저는 더 깊은 데 있다고 봅니다. 즉 모세는 애굽에서 부족했을 때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어떤 사람이 힐난했죠. 그러나 그는 진짜 재판관이 됐어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고 또 잘하는 일이라 해도 과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특별히 죄를 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 뭔가 조율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가정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몸도 안 좋습니다.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특별히 한국 사회가 일 중독 사회라고 하는데 정말 적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일하고 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각양각종의 방법으로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깊은 내용은 모세가 재판의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예수님의 재판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옳다 그르다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상담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인간이기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기에 피곤한 거죠. 기력이 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재판관이자 상담가, 모사이자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님은 절대 기력이 쇠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분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쓰러져 자고 있을 때에도 그분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기도한 미얀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그분은 항상 준비가 되어 계세요. 우리의 재판관은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재판관 되신 예수님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오늘도 각 지역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각 교회의 목사와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들이요. 주님이 여러분께 권한을 이임하시고 책임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여 양떼를 돌보십시오.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님께 가세요. 그분은 기다려라, 번호표 끌어라 하지 않으세요. 왔느냐? 네 마음을 토에 놓으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항상 가서 물어보시고 답답한 마음을 그 성정을 주님께 가져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언약 백성보다 나은 모습을 보이는 이드로를 통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근거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고 마음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모세의 재판 과정을 통하여 세상의 지혜도 주님은 사용하실 수 있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의 생활을 정돈시켜 주시고 소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재판관이여 상담자 되신 주님은 결코 지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